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신약 384년쯤입니다. 신약 384년쯤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원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건축 현장에 집을 짓는데 노동자 3명에게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지금 돌을 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생계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나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똑같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완성을,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일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 기둥, 지붕이에요. 어떻게 생긴 건물이든 옛날 건물이든 요즘 건물이든요, 하다못해 강아지가 사는 집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 거할 공간을 확보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고 하늘의 비와 이슬을 막으려면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변함없이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 건축학 개론 마스터한 것. 더 이상 몰라도 됩니다. 근데 오늘 5절, 7절 말씀에 보면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처음 3가지 믿음, 덕, 지식, 이게 기초입니다. 믿음, 덕이, 지식이 3가지가 기초예요.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이 4가지가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8번째가 지붕이에요. 기초는 믿음, 덕, 지식입니다.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가 기둥이에요. 그리고 지붕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잘 지으려면요, 제일 먼저 기초를 잘 놓아야 돼요. 기초를 잘 놓지 못하면 기둥과 지붕 아무리 멋있고 의리의리하고 튼튼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무너집니다.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가 크면요, 집도 커집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집이 안전해요. 기초가 기울었거나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잠깐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 교회 조그만 사택이 없어서 시골에 하나 지어봤어요.
인건비를 아껴야 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조그만 사택을 지어야 돼서 제가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기술을 좀 배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니까. 그래서 건축 현장에 이런 큰 건물 말고 그냥 시골에 조그만한 그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거의 다 배웠어요. 그래갖고 저랑 교인 그 몇 명, 청년 한 명이라 집사님들 바쁜데 시간 내고 하셔서 몇 명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털을 닦았습니다. 그건 이제 포크레인으로 했죠. 바위를 깨고 하는 건 산자락이었으니까 깨고 하는 거는 다 포크레인이 하고 나머지 이제 곡괭이 같은 걸로 고르고 자갈 깔고 물 도랑 파고 하는 건 저희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기둥, 철근 세우는 거 있죠. 그게 보통 여러분도 건축 현장에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이 기둥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어 슬라브, 콘크리트 치기 전에 그 철근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8개가 들어갑니다. 물론 뭐 6개가 들어가도 되고 그건 뭐 건축자의 마음이죠. 제 기억으로는 8개를 넣어요. 4개 가운데 하나씩 해서 8개를 넣어서 또 이렇게 기둥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판넬을 대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슬라브 친다 그러죠. 그걸 치는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와서 5명이 한 일주일간 먹고 자면서 그 작은 건물인데도 그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콘크리트 무게가 엄청나니까 이걸 그 나무판, 철판, 판넬을 잘못되면 터져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이거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공사가. 그러니까 이게 안 터지도록 엄청나게 엮어내고 지지하고 해서 하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루베 계산에서 레니콘이 와서 제 기억으로 5루베 반을 거기에다가 부었어요. 28.5루베인가 구축됐어요. 제가 하도 오래됐는데도 얼마나 계산을 안 틀리려고 여러분은 이제 기억이 다 나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붓고 지붕 철근도 제가 다 하고 교인들하고 그렇게 해갖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전문가가 와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철근을 높게 세우잖아요. 그럼 이게 높다 보니까요. 아무리 밑에 묶어놔도 넘어집니다. 이게 수직으로 잘 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3군데 처음, 중간, 꼭대기 해서 묶어주는 걸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노동 기술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일본 말로 다 노동 현장에 가면 쓰더라고요. 그걸 반도라고 해요. 그 한반도도 아니고 무슨 반도인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밴드. 그걸 일본 사람들은 반도 이러고 앉아있고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밴드 묶다는 겁니다. 그 철근을 사각으로 구부려서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수직으로 서도록 반도를, 밴드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와 지붕의 철근을 여러분 이중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철근과 위에 철근에 공간이 떠야 이게 힘을 받기 때문에 거기다 작은 돌을 기웁니다. 그래가지고 공간이 뜨게 해주는데 그 철근과 철근이 이렇게 직각으로 다 만나잖아요. 그게 또 타설 작업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요. 안 묶어주면 이게 확 이게 콘크리트가 쏟아 부어지면 철근이 또 짜부러져갖고요. 지들끼리 막 이상하게 엮여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묶어줍니다. 얇은 철사로. 그걸 일일이 어떻게 손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묶는 작은 요렇게 갈고리가 이렇게 된 조그만 공구가 있어요. 그걸 학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학가가 더 뭐예요? 할감가? 그런데 나중에 허거를 일본식으로 학가. 그래서 그걸로 다 묶어주는 겁니다. 철근에 그 만나는 지점마다 그걸로 다 묶어줘요. 그래서 무거운 콘크리트가 타설해도 그게 움직이지 않도록 그걸 학가라고 해요. 그리고 철근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 철근은요, 강판 철이 아니고 연한 철입니다. 그래야 이 콘크리트랑 만나서 힘을 받기 때문에 강해봐야 부러지기만 하니까 젓가락처럼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갓다라는 기계가 있어요. 커터입니다. 영어로. 일본말로 갓다 그랬는데 그걸 하나 샀어요.
그래갖고 철근을 제가요, 진짜 손톱이 부르트도록 많이 끊었어요. 힘들죠? 그게 말이 젓가락이지 철인데 쉽습니까? 그 갓달 가지고요. 다 끊어 길이를 재갖고요. 그 철근을 다 했습니다. 까는 철근도 다 일일이 끊었어요. 돈 드니까 제가 다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를 할 때 수평을 잡아야 되잖아. 철근을 그렇게 2단으로 다 깔아놓고 수평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배웠어요. 방법이 있더래. 조금 촌스러운 방법이긴 한데 깔아놓고요. 양쪽 대각선에 호스로 호스를 갖고 양쪽 대각선에 이 정도 호스가 올라오게 해서 해놓고 물을 붓습니다. 양쪽에 사람이 잡았는데 이 물높이가 자로 재서 똑같으면 수평이 맞습니다. 이쪽 대각선 그리고 저쪽 대각선도 양쪽에 사람이 잡고 물이 꽉 차도록 부어요. 그럼 저쪽 호수에 찬 물높이와 이쪽 호수에 찬 물높이가 똑같으면 수평이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뭐 다른 현대적인 방법도 있겠죠. 좀 촌스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수평을 잡았어요. 그리고 건물을 올렸어요. 지금도 안 무너지고 가공은 튼튼하게 잘 있고 기둥을 얼마나 두껍게 했는지요. 이 6층짜리 빌딩 이 기둥도 다 더 두껍게 했어요. 몰라가지고 세상에 1층하고 2층에 조립식 조금 올리는 걸요. 거기 나갔고요. 무너질 것도 아닌데 얼마나 두껍게 했는지 나중에 서울에 와보니까 세상에 높은 빌딩도 그 기둥보다 얇더라고요. 아 괜히 돈만 들였구나. 얇게 해도 되는 걸 그래. 그 기둥은요. 폭탄을 맞아도 끄떡없습니다. 저거 2배는 됩니다. 얼마나 두껍게 해놨는지요. 잘 몰라갖고 튼튼하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초가 수평이 맞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집이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의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초 믿음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요즘은 여자들도 축구 좋아하고 막 경기하기도 하고 여자 프로팀도 생기고 그러는데 축구 경기하는데 3가지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심판이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심판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심판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수 서로 간에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막 너무 태클 심하게 걸어서 정강이 뼈가 부러지게 하면 경기가 되겠습니까? 아마 싸움판이 되고 무서운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축구 경기의 룰을 알아야 돼요. 룰도 모르고 골대 뒤로 돌아가갖고 골을 넣어버리고 막 골킥이 나와가지고 공 차고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선수가 공이 왔다고 자기가 막 잡아갖고 안 들어가게 골키퍼 역할을 하고 하면은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룰을 잘 알고 그걸 지켜야 이 축구 경기가 성립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사랑으로 판결하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는 이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기초를 놓을 때 우리의 집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어제 호명산 등반한 거 다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주거에 광고하고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산에 가서 조금은 힘들었지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거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가신 분은 어딘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근데 정상에 거의 다 갔어요. 목사님하고 인도하는 집사님하고 가이드 하셔서 가보신 분이 갔는데 앞에 분들은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는 더 날라다니시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뒤에 남자 몇 분이 남아가지고 따라 올라가고 저도 그 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상에 거의 다 가서 힘이 드니까 숨도 차고 하니까 조금 앉아 쉬는데 길이 2갈래더라고요. 집사님께 인도하는 가보신 집사님께 물었죠. 어느 길이 조금 더 가깝고 편합니까?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빨리 가보려고요. 물었더니 이 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도 아니요 나는 저 길로 갈래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보셨으니까 그 길이 빠르고 편하군요 하고 따라 올라갔더니 힘은 조금 들었어요. 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힘이 들어서. 몸이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군가 가보지도 않아놓고 자기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 속일라 그러죠. 약 올리고 골릴라 그러죠. 힘들게 할라 그러죠. 힘들어서 골아떨어서 내일 주일 예배 못 나오게 할라 그러죠. 그러고 난 이 길로 갔습니다 하면 아마 지금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하고 신뢰하고 따라 올라갔더니 그 좋은 정상에 편안하게 올라가게 되었다. 신뢰. 우리 삶의 신앙의 기초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심판자로 갈래길에 선택하는 인도자로 가이드로 온전히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기초가 잘 보여집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집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게 뭐 믿음 다음에 덕이다 이런 순서가 굳이 아닙니다. 말을 그냥 그렇게 더하라 더했으라 하니까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 다음 기초는 덕입니다. 덕은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격이에요. 선한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수간의 매너 따라해 보시죠. 매너. 이게 덕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매너만 지켜도요.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겁니다. 좀 더 웃을 일이 많을 거예요. 좀 더 서로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 것들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한 마음입니다. 덕이라는 거. 그런데 이건 순한 것과는 좀 달라요. 순한 거는 타고난 기질입니다. 강아지도요. 순한 강아지, 좀 독한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순하고 독한 거는 고칠 수도 없는 거고 타고난 기질일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이 선한 거는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순한 사람도 안 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독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선해질 수 있어요. 선한 거는 내가 어떻게 쌓느냐에 달린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우리 마음이 그릇이라는 겁니다. 선을 여기 많이 쌓으면 선한 걸 낸다는 겁니다. 내 악한 걸 여기 많이 쌓으면 악한 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진 그릇입니다.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덕스러운 선한 마음, 그런 매너가 있는 인격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 돼요. 그걸 닮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담으라는 겁니다. 더 선한 마음인데 이 선한 마음을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릇에 비유했을 때. 이 그릇도요. 바르게 놓여 있으니까 물이 안 쏟아지죠. 깨끗하니까 물을 부어줘. 따뜻해야 되니까 따뜻한 물이 식지 않죠. 넓으니까. 이건 뭐 넓지는 않지만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거기에 선한 걸 많이 담아야 된다. 우리는 원죄와 세상의 상처 때문에 이 마음이 왜곡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고 이 마음이 이런 덕스러운 선한 마음이 되라고 하셨는데 원죄가 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받은 상처 때문에 바른 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아무리 담아도 자꾸 쏟아지죠. 왜곡되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끗했는데 더러워졌어요. 그 다음에 따뜻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식어지다 보니까 나도 차갑고 메마른 마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만 위해서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마음을 좀 넓혀야 되는데
덕을 쌓아야 되는데 좁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주셨고 그런 마음 되라고, 덕을 쌓으라고, 인생의 기초를 잘 놓으라고 하셨는데 우린 연약해서 세상에 살다 힘들다 보니까 삐뚤어진 마음, 더러워진 마음, 차가운 마음, 좁은 마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덕스러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리삭 잘라먹는 것도 허용하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허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이 여자 아버지 사업이 망해갖고요, 부도가 났어요. 완전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내가 이렇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이렇게 되었으니 저 남자의 앞길을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 남자가 훔쳐가 사랑합니다 하고 끝까지 그 여자를 잘 인도해서 결혼을 했어요. 마음을 잘 달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아주 성실했습니다. 직장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이 자매가 믿은 거예요. 집도 하나 좀 작지만 장만해놓고 그런 줄 알았어요. 또 남자가 그렇다 그랬어요. 고생 안 시키겠다. 시집 오면 내가 잘해주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가봤더니 웬걸 아무것도 빈털털인 겁니다. 사글새빵에 아주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속았다. 이 마음이 드니까 계속 괴로운 겁니다.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맨날 바가지 긁어요. 날 속이는가. 나는 부부가 맨날 괴로운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오래 후에 어머니가 친정집에 갔더니 나 좀 보자 할 얘기가 있다.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아마 몰랐을 텐데,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너 남편이, 내 사위가 우리가 그렇게 결혼 전에 완전히 망해 빚더미에 앉았을 때 홀려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 그리고 너에게는 자존심 상할까 봐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너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남편에게 잘해줘. 너 신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너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작은 자존심 하나까지도 상할까봐 생명까지 살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신 것까지 주시면서 공치사 한마디 안 하죠. 우리 살려줬다고 너 덕다리 내놔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 그거 나한테 내놔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죠. 공치사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 자존심까지 배려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가 있죠.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예수님 아닙니까? 또 몰래 우리를 살리고 도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랑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덕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기초가 이 덕스러운 서운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든든히 놓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입니다. 지식이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닮으면 됐고 선한 마음 품으면 됐고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많이 알아갖고 무슨 뭐 할 거야. 기독교는 아는 종교가 아닌데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지식이 기초예요. 그런데 이 지식은 세상 전문적인 기술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내면화된 게 덕이에요. 그리고 그 덕스러운 마음,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식입니다. 아까 축구 경기 말씀드렸죠. 룰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인도하고 선수 간에 서로 배려하고 덕으로 매너 지키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 페어플레이를 해도 룰을 모르면요 고압지죠. 축구 경기가 안 돼요. 그거는 축구 경기인지 뭔지 알 수 없어요. 선수들도 뭔지 몰라요. 보는 사람도 저게 뭐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독한 말씀 많이 알고 이런 분들 중에요. 하나님만 알면 되지 뭐 세상 사람 알아 뭐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사람이 보여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거든요. 내 주위에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고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줄줄 외우는데 독불장군인 사람들 있죠.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말 다 들어. 내가 말씀 잘하니까 이게 길이야 그러고 옆에 사람은 피곤하거나 죽거나 말거나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자기만 먹으면 그만이고 자기만 기도하면 그만이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주위의 사람들을 알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어떤가?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아는 만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결혼도 합니다. 남자를 남자로 알고 여자를 여자로 알아보십시오. 멍청하게 결혼 못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이해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저도 30몇 년 연구하고 결혼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잘 알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화성에서 왔나 금성에서 왔나 저 인간은 도대체 어느 외계에서 왔나 너무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연구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배려하고 틀린 걸 맞추어가고 또 서로 틀린 거는 고칠 수 없는 건 서로 존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모든 학문과 논쟁과 역사 예술은 결국 누가 그랬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걸 찾고자 해요. 모든 역사와 예술과 문학과 세상의 모든 논쟁의 결론은 뭡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걸 알고자 합니다. 미국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는 대학교는요 2학년까지요 전문 지식을 하나도 안 가르친대요. 전공도 안 정한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고전만요. 톨스토이를 읽고 도예프스키를 읽고 플라톤을 읽고 고전 세익스피어를 읽고 우리나라에도 많죠. 고전만요. 고전이 뭡니까? 인간이란 무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학년까지 그런 소설과 책만 읽고 토론만 합니다.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시험지에 쓰는 게 아니에요. 토론한. 난 이렇게 느꼈다. 아, 사람은 이런 거, 세상이 이런 거다. 톨스토이를 읽어보니 아, 나는 이렇구나. 그리고 3학년 때 전공을 정하고 전문 지식을 배운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알아요. 사람을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죽거나 말거나 자기 지식, 자기 성공, 자기 인생, 전문적인 지식만 아니까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 기계적인 인간, 기계적인 세상이 되어 가더라.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재판관이었잖아요. 두 여자가 하루아침에 같은 날 아기를 낳았는데 자고 나니 한 여자 아기가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옆집에 여자가 자기 아기가 자다가 자기가 깔아 죽여놓고는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잠결에 모르고 깐난 아기 깔려 숨이 막혀 죽거든요. 본이 죽어있으니까 얼른 옆집에 쫓아가고 몰래 자고 있으니까 애를 바꾸지. 죽은 자기 아기를 그 여자 옆에 놓고 새근새근 숨쉬고 살아있는 그 아기를 자기 옆에 갖다 놓고 깨니까는 너무 어리니까 생긴 걸 모르잖아. 그때 뭐 엑스레이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어린 애긴 다 거기 갔잖아. 근데 엄마는 알잖아. 엄마는 알거든요. 이건 내 새끼가 아니네. 그래갖고 송사가 붙었습니다. 지방재판관이 판결을 못해요. 옛날에는 지방에서 재판관이 판결이 안 되면 전부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판결이 어려운 재판은 왕이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송사가 올라옵니다. 두 여인이 왔습니다. 아, 내 애기입니다. 내 애기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가 거짓말입니다. 양쪽이 다 자기 애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다가 신하한테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와라. 애기를 발로 쪼개라. 그리고 이 여자에게 하나씩 쪼개내기를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냐. 한 여자는 왕이시여 지혜로우시군요.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그리하시지요. 이쪽 여자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가짜 엄마입니다. 저를 죽이세요. 저 애기를 살리고 저 여자한테. 저 여자가 진짜 엄마입니다. 솔로몬이 씩 웃었습니다. 여봐라, 이 여자가 진짜 애기를 반으로 쪼개갖고 남자가 저 여자를 감옥에 쳐넣어요. 뭘 하는 겁니까, 솔로몬? 꾀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 모성애를 하는 자기가 자기 몸으로 낳은 애기를 반으로 쪼개서 나누자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되어 목이 잘려 죽더라도 거짓말쟁이가 되더라도 자기 애기 살리려는 여자의 모성애를 솔로몬이 알고 그걸 아니까 그걸 이용해갖고 재판을 한 겁니다. 책을 많이 봐갖고 된 거 아닙니다. 인터넷 뒤져가갖고 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여자의 모성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재판을 하게 되고 머리 좋아갖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겁니다. 마음만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구조까지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까지 옛날 생각하던 사고의 습관까지 뇌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마음은 어떻게 좀 주님 닮아볼까 하는데 생각은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아주 타락한 본성 고집이에요. 안 바꿉니다. 한 번 박힌 자기 사고의 패턴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꿔야 해요. 그래야 인생의 기초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신비적인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으면 와서 물어야 됩니다. 뒤적여야 돼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갖고 믿고 천국이나 가면 되지.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구원의 목적을요 이루지 못해요.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주님을 요만큼도 닮아가지 못하는 초라한 구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3절 사러지려지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 10절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은혜 잊어버리 구원받은 것만 끝나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맹인이라는 겁니다. 옛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벌써 여름이 가까워가고 부활 생명의 능력 받고 지나갔는데 그냥 구원받아 그런가 보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과 택하심의 목적을 굳게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하고 있는지는 아니냐 말이죠. 분명히 알고 신앙의 집을 하나님 닮아가는 이 믿음의 집을 지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잘 놓아야 됩니다. 믿음, 더 지식의 기초를 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재주입니까? 재능입니까? 집안 배경입니까? 학벌입니까? 믿음에 두십시오.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튼튼한 집이, 온전한 집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집이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덕이에 이 믿음이 내면에 들어와서 인격화되어 주님 닮은 선한 마음, 그게 기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한 품성까지 나에게 주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에 기둥과 지붕이 지어져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집,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게 언제인지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감사하고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무엇을 짓기 원하는지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믿음 신앙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초가 된 믿음과 덕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초 위에 온전한 집, 주님 기뻐하는 집을 지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